그 중국 내륙 선교의 선구자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호를 단신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20세기 초에 크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마디를 그의 간증 중에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다시,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뭐를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는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하나님이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실력가인가, 그리고 얼마나 인맥이 풍부한가,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니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리라. 네가 믿으니 내가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네가 믿으니 내가 네가 믿는 대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다음에 모세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계속 사실은 모세를 준비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삼고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순종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모세를 준비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구원시키라는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저 죄에서, 저 죽어가는 세상에서, 마귀에서 구원시키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우리도 여러분 신약의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린 영혼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출애굽의 길을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모세처럼 제2의 제3의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준비시키는데 가장 먼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모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특별히 상처로 인한 모세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열등감이 뭐냐면 남들보다 자기를 있잖아요,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거야. 그런 감정들, 그런 태도들이 열등감. 자기를 아주 열등하게 취급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시면 지상명령을 성취하지 못해요. 늘 못해,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시종일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을 못해. 늘 불신앙 가운데 부정적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비판의식이 심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못하고 아무도 잘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과 분별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정죄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한 자신을 좋아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주 연약한, 부족한 부분만 보여. 그래갖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갖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나 자신을 그렇게 열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늘 부정적인 것을, 그게 훨씬 가까이 들어와요. 좋은 점, 장점보다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등감에 있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열등감을 치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리더십의 학자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복면 쓴 사람이 자신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딱 있었어요. 계속 진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복면을 쓰고 자꾸 괴롭히니까 달려가고 복면을 확 벗겨봤어요. 그랬더니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면이 열등감. 내 인생의 성장과 진로의 방해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명의 길을 잘 못 가요. 그리고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열등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98% 정도가 모두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외모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학벌의 열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재산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뭐 다양한
저도 자라면서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그냥 집착하는 거야. 이게 열등감이 없는 2%의 사람들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나름 열등감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열등감의 반대가 우월감이라 그러는데, 우월감도 여러분 사실은 뿌리가 똑같아. 열등감의 공격적인 표현이고 그 깊은 뿌리에는 교만인 거예요. 열등감이 치유되어야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모세를 만지신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저희들의 열등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열등감들이 치유되는, 그래서 주 안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네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말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출애굽을 명했은 이유, 사명을 받은 이후에도 내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는 말재주가, 능력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출애굽의 사명을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 거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상고해 봤죠? 하나님, 내 말을 저들이 믿을까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을 하려고 그럴 때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을까요? 출애굽을 진짜 믿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출애굽이 무엇인지,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표징을 모세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문둥표 손이 막 치료되고 나일강이 피가 되는 표적을 다 보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 그런 거 감당 못합니다. 출애굽.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핑계처럼 사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 지금 모세가 한 말이 이게 진실일까? 자,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요, 말과 행사가 탁월한 자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 대권의 후계자로서 애굽에서 정통적으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40년 동안 답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수사학을 배워갔고요, 말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진짜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도 뛰어나고요, 일처리 능력 뛰어나고요, 행정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광야 40년을 보냈으니까 재능이 약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한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좀 어눌해졌긴 했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우리가 40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학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근데 왜 이런 핑계를 댈까? 진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에서 열등감이 나온 거예요. 난 못해, 난 안 돼, 나는 감이 안 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이 두려움에서 열등감이 나온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떤 두려움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는 그 중에 과거의 어떤 실수와 실패에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실패의 경험에 매달리면 마치 그 실패의 경험이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묶어놓은 밧줄 같아서 우리 인생의 배가 넓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묶어둡니다. 모세는요, 과거에 엄청난 실패를, 엄청난 실수를, 그리고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 나이 40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이걸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갖고 내 동족을 한번 내가 출애굽시켜 보리라 하고 그 비전에 불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과 싸우다가 자기가 우리 동족 편을 죽이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 그게 들통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로 40년을 자랐습니다. 모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애국과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내면에 깊이, 모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그 상처로 인한 아픔들,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애굽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오늘 10절에도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여가 둔한 자입니다. 13절에는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실패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 실패 현장에 본능적으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 나는 못된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릇이 안 됩니다, 나는 감이 안 됩니다, 그런 열등감의 발로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막 여러분, 꾸정물이 우리가 가만히 내두면요 다 깔아앉아. 위에는 맑은 물이지만 속에는 꾸정물이 있어. 그걸 한번 짝대기로 휙 치면요 막 꾸정물이 막 올라오죠. 찌꺼기들이. 모세가 너 애굽에 내려가라고 그러는 순간에 그냥 그 잠재해 있었던 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에서 막 열등의 말들이 막 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80년 동안 훈련한 모세답지 않은, 지금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본 모세답지 않은
어떻게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내면에 잠겨 있을 때, 이게 한번 찌꺼기가 확 올라올 때는요, 누구도 예가 없어요. 치유가 안 되는 이상 이렇게 막 울컥울컥 막 쏟아냅니다. 내가 누굽니?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제 모세를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명하신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쭉 읽어보면 5단계로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치유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 3장에 나와요. 너 모세야,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명령 떠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출신 배경부터 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열등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다른 말 안 했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간데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존귀한 자란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존귀한 자야. 이게 얼마나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인지. 할렐루야. 사랑하들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참으로 보석처럼 귀하고 존귀한 자야. 그리고 두 번째 치유가 출애굽 3장 13절 14절에 나왔어요. 두 번째 모세가 변명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택하여 보낸 자가 내 일을 감당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4장 1절에 하나님, 저들이 나를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출애굽을 믿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표적 3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치유 장면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에 나오죠.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능치 못합니다. 내 입은 뻣뻣하고 여가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야, 입을 누가 만들었니? 그 입을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권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입에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 말을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내가 다 주관해. 내 손에 다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 입술에 내가 능력을 입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변명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거야.
자,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에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동력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출애굽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붙여주고요, 지혜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 붙여주고요, 건강 없으면 건강 있는 사람 붙여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저께 전도사 우리 지방에 switch가 있어갖고 면접을 보는데 우리 유순종 목사님이 당신의 개척사 그터 쭉 제가 2시간 간증을 들었어요. 야, 간증을 듣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밀하게 사람 주시고 재정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상명령을 성취해 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론을 우리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요,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그래갖고 로덴 나무 밑에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했어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께서 설리반 선생이라는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역자를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를 붙이고 디모데를 붙이고 에브라로 디도를 붙이고요,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요,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붙드는 순간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같이 섬겨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환경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일꾼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한 대로 제2의 출애굽을 명했잖아요. 지상명령을 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지상명령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 이 은혜가 오니까요, 우리는 힘들 거야. 얼마나 어려워. 지상명령 성취해가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저에게도 이런 열등감들이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구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열등감이 받고 자존감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이,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전능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존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나의 자존감을 여러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제2의
제3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치유를 받고요,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이 치유되고 아주 높은 자존감을 모세가 갖는 순간, 그때부터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자,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탁 들고요, 당당하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향해 내려가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열등감이 변하여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유가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을 붙여주세요. 자, 우리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붙일 때, 아론을 붙일 때요,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아론에게 가서요, 너 광야 가서 신의 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애굽에서 만나는 게 훨씬 낫죠. 그 애굽에서요, 저 광야를 지나, 미디안 광야를 지나 하나님 산까지 오려면 며칠 몇 날 밤을 와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산에서 누굴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갔고요, 그 산에서 아론을 만나주시고 이 출애굽의 비전을 미리 말씀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딱 만나니까 아론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을 아론이 그냥 100% 아멘 아멘 아멘,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의 비전으로 둘이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동력자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이게 동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요, 애굽으로 내려가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2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요, 아론의 말을 듣자마자 다 아멘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믿습니다. 놀랍죠? 누구 하나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났냐? 누구 하나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막 염려했던, 하나님, 저들이 가면 내 말 믿을까요?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여가 둔해서 말 잘 못해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웠던 거 다, 그거 여러분 그냥 안개처럼 기후에 불겠던 거예요. 그 염려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다 믿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압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안경 열어주시고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열등감만 치유되면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픔과 또 두려움에서 오는 온갖 열등감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제 열악한 환경 보고, 열악한 나의 조건들, 외모들 보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만 보고 못해, 안 돼, 나는 감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그 미혹이고 속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출애굽의 명령을 수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